대표 기도도 너무나 은혜롭고 찬양도 너무 은혜로워서요. 설교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기도와 찬양으로 다 그냥 저희들 마음을 이렇게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놓고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말씀을 보내어 주시고 선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제가 주님 만나고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붙들고 가는 세 가지 주님께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늘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질문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은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우리의 실존 존재론적 질문, 우리의 존재가 어디에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항상 제 자신이 어디에 있는가,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 있는가, 주님이 있어라는 자리에 제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질문,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물으십니다. 저희가 저희의 믿음을 확인하고 늘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따라가고 있는가? 예수님은 나한테 누구이신가? 그리고 또 다음번에 말씀드릴 세 번째 질문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내가 얼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과 내가 사랑의 관계인가, 저의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더욱더 인격적으로 성숙되고 깊어지고 도약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디 있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한 이 장소는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 빌립보 가이사라고도 하고 가이사라 빌립보라고도 합니다. 이 지역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지역이고 이 지역은 굉장히 아주 음란한 지역이었고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도시고 헬라 사상이 세속적인 헬라 문화가 가득 찼던 곳이에요. 더군다나 이름 자체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황제 숭배까지 아주 굉장히 만연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는 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보입니까? 세상에 신전도 있고 세속적인 문화와 모든 우상 숭배 악한 영들이 있는 이 어둠의 땅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이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시고 제자들의 믿음의 고백이 필요했던 순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물으세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사람들이 하니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사람들이요 더러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아주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아무튼 훌륭하고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들 합니다 하고 대답을 해요. 제자들이. 그러자 예수님이 이번에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래 대중들의 의견은 그렇게 하는데 너희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예수님은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당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냐 물어보십니다. 예수님한테 중요한 것은 대중의 의견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예수님한테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믿음이 어떤지, 제자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인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하고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사도 베드로가 놀라운 대답을 드리자 예수님께.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대중에게 묻고 계시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에게, 기독교 전체에게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확하게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답을 듣길 원하시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구하십니다. 아멘. 아멘.
대중은 키에르케고르 실존주의 철학자, 덴마크에서 탄생한 실존주의 철학자, 실존주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사상가고 철학자고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기독교가 형식화되고 타성해졌는 교회들을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하고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찾아야 된다고 많이 노력하다가 교회에서 추출까지 당할 정도로 굉장히 복음 절대적인 개인의 신앙을 강조했던 진리, 기독교의 진리를 강조했던 실존주의 철학자인데요. 이 키에르케고르가 대중은 비진리다, 대중은 허구다 그랬습니다. 군중은 허구다, 대중은 비진리다. 인간 개개인에게 진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개인이 진리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대중에 모여서 군중에 휩싸이게 되면 군중 안에는 비진리가 들어온다. 그래서 개인의 책임과 의무는 사라져버리고 군중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게 되고 회개하지 않게 되고 군중의 집단적인 저질러진 죄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단독자로서 믿음을 세워나가는 것이고 개개인의 책임감으로 개개인의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이라고 강조하셨던 분입니다. 이러한 대중 군중 심리에 휩쓸려가기 쉬운 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군중의 여론, 대중의 여론. 그래서 그 여론으로 예수님도 돌아가신 거예요. 군중 심리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인 거죠. 그 군중 심리, 그 여론은 예수님을 죽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항상 한 영혼에게 집중하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에게 집중하시고 한 영혼에 대한 치유와 한 영혼을 회복하길 원하셨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겨우 12명의 제자만을 만들어 놓고 가셨잖아요. 수천 수만의 사람들, 전 인류를 한꺼번에 변화시킬 수도 있는 예수님께서 딱 12명의 제자를 만들어 놓고 가셨습니다. 그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집중하셨어요. 물론 그 중에 한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그 한 영혼을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한 영혼을 통해서. 그런데 예수님을, 그 한 영혼들은 예수님을 군중에 휩싸여서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한테 환호했던 그 군중들이,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면서 그 환호했던 군중들이 며칠 지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누구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는 자리에 가고 예수님이 죄인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죄인이 된 자리에 가게 되고 또 바리새인과 산헤드린 공회에서 여러 예수님을 신성모독죄와 죽어야 될 자로 몰고 가니까 바로 그 군중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 군중 안에서 개개인이 아니라 군중의 그 전체적인 죄가 예수님을, 군중이, 여론이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의 8장에 간음하다 잡혀있는 여인이 있죠. 군중들이 잡아왔어요. 예수님, 그 간음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왔다 그러면서 잡아와서 내동댕이 치면서 당장 돌로 쳐 죽일 준비를 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물어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들은 그전에도 이런 일을 늘 해왔어요. 간음한 여인들은 그 자리에서 죽이라고 했으니까 율법에 어긋난 사람들은 돌로 쳐 죽여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 짓을 행해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서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세요. 군중에 휩쓸려서 몰려왔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한 영혼에게 자기들의 죄를 보게 하세요. 자기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한 영혼을 파고드는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자신들의 죄가, 자신들의 책임이 군중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죄를 떠넘길 수 없겠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사라집니다.
어느 때보다도 군중이 아닌 자기 자신, 우리 자신을 찾아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케알케고는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 대중은 책임지지 않는 괴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영혼,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영혼들에게 찾아오셨고 한 영혼을 구하기 하신 예수님의 역사를 보면요, 사마리아 땅의 수가성 여인에게, 우물가 여인에게, 그 한 여인에게 찾아가신 예수님이에요. 사마리아에 있는 사마리아라는 고을을 지나가지도 않는데 유대인들은 그 고을을 지나지도 않고 돌아서 가는데 일부러 그 한 여인의, 그 목마른 여인에게 생명수를 주시기 위해서 그 한 영혼,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가서 놀라운 예배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예배의 진정한 본질에 대해서 놀라운 말씀을 주시고 그 한 영혼이 변화됨으로써 그 수가성이 변화받고 구원받지 않습니까? 아멘. 그리고 디베리아 광해, 거라사 지방에, 그 지역은 돼지치는 지역이고 무덤이 있는 지역이에요. 유대인들은 부정타고 더럽다고 근처에도 안 가는 지역을 예수님은 찾아가셨어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 군대 귀신 들린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찾아가셔서 그 영혼을 구해주시고 해방시켜 주십니다. 아멘.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 그 한 영혼에게 거듭남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또 그 군중 무리 속에서 떠밀려 갈 때 12년 혈류병 걸린 여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처참해진 상태에 있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군중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밀고 만지고 다 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 한 영혼한테 집중하셨어요. 누가 네 옷자락을 잡았다, 누구냐 하고 찾으셨어요. 그 한 영혼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예수님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한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한 영혼에 대한, 제가 이걸 보면서 이 한 영혼한테 집중하는 우리도 한 영혼, 한 생명을 이렇게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게 그런 사랑을 하나님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 한 영혼을 예수님은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시고 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몸소 실천하고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머리털을 세고 계실까?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은 여호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야곱을 창조했어요. 야곱으로 창조하셨고 이스라엘로 지어주셨어요. 지어가셨어요. 그러면서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지명해. 네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야 얘들아 다 와라 구원해 줄게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내가 야곱이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부르고 계셨고 나를 지키고 계셨고 야곱인 나를 이스라엘로 만들어 계신 하나님이 끝까지 너는 내 것이니까 붙들고 계신다는 게 얼마나 위안이 되는 말씀입니까?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너희 한 영혼으로 를 구하기 위해 왔기 때문에, 너희 한 영혼을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 한 영혼도 한 사람 한 사람도 나를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만나자. 나를 이렇게 사랑해다오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궁금해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놀라운 대답을 하죠. 주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 당신은 그리스도는 크라이스트예요. 히브리어는 메시아, 헬라어로 크라이스트입니다. 둘 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세주. 기름 부음은 왕이나 제사장, 기름 부은 구세주한테 기름이 부어집니다. 똑같은 단어죠. 당신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놀랍게 하나님에 대해서 속성도 알려줘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나의 구세주일 뿐더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이다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놀라운 이 기독론의 핵심이 이 베드로의 대답에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저는 이 성경 전체 중에서 어떤 분들은 로마서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66권 중에서 요한복음을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핵심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다음 주 이처럼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설명이 이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그 독생자는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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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로가 놀라운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기독론이 총정리돼 버린 거예요. 핵심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기쁘셨으면 다른 사람도 아닌 베드로의 입에서 나왔으니까 이 베드로가 얼마나 과격한 캐릭터입니까? 단순하고 약간 꼴통이에요. 베드로는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고 네. 그러니까 막 실수도 많이 하지만 또 아무 말이나 막 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또 막 진리의 말도 막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바닷가에서도 사도 요한이 주님이시다 하니까 사도 요한은 주님이신데 하면서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는 바로 뛰어나가잖아요. 바다로. 네. 생각하고 재질은 않죠.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고 놀라운 대답을 하니까 하나님 기쁘셔갖고 예수님 너무 기쁘셔갖고 흥분하신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주시잖아요. 막 이름으로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막 아버지 이름까지 불러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여기서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미국에서도 아버지 이름을 아들한테 똑같이 지어줄 때 마이클 하면 아들은 마이클 주니어 이러죠. 그러니까 바가 주니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너 진짜 복 받았구나. 하나님이 너한테 직접 임해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으니 그러면서 넌 이제부터 베드로로 이름을 바꿔라. 너 이름은 이제 반석이야. 이 믿음의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직접 세우시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교회가 세워지는 거는 인간 담임 목사님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세우는 겁니다. 아멘. 내 교회라고 하시고 내가 세운다고 하셨어요. 교회는 직접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이게 되고 머리가 되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고 하십니다. 아멘. 아멘. 천국 역사를 주겠다고도 하셨어요. 이 상황에서 엄청난 축복을 베드로한테 주시고 이거는 온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적인 상황입니다. 그거를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라 필립보 이 음란하고 이 세속 문화가 가득 찬 지역에서 선포하신 거예요. 제가 생각하면 이 일본 교회가 이 일본이라는 그 엄청난 온갖 영들이 다 활동하고 있는 이 일본을 상대로 일본 비전교회가 세워졌으니 일본 비전교회에 가는 길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일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가는 우리의 기도가 정말 돌파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어요. 그런 엄청난 축복을 주시고 그래서 이 축복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제가 은혜를 받은 장면은 물론 이 믿음의 고백이 모든 성도들한테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 믿음의 고백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예수님은 단순히 위대한 기독교 지도자가 아니고 위대한 세계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나의 주님이 되고 나의 메시아고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런 믿음이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해야 내가 누군가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고 저는 이 말씀보다도 제가 감동받고 은혜 받았던 것은 그 다음 구절이에요. 다음 구절 띄워주시겠어요? 21절부터인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제3일에 살아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한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아멘. 자, 여기서 베드로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에게 조용히 가갖고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영어로 리뷰크했다 그러는데 그 말은 아주 항의를 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막 거의 책망에 가까운 말을 예수님한테 해댄 거예요. 베드로가.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로 보시고 구원주로 오셨는데 어떻게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말을 하십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하고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다음에 사탄을 물러가라. 넘어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구나.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엄청난 눈물을 흘렸어요. 와, 그렇구나. 이 십자가가 이렇게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구나. 이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심각하고 얼마나 절대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해 오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대답을 하고 엄청나게 축복을 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소리를 지르시는구나. 저는 십자가가 잘못됐다고 배웠거든요. 십자가에서 죽으면 안 된다고 배웠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한 십자가라고 배웠거든요. 이게 아니었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어야 되는구나. 돌아가셨어야 되는구나. 그 부활하셔야 되는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부한다는 것은 사탄의 일이구나. 사탄의 공격이었구나. 너무나도 충격받고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도 많이 울었습니다. 이 구절을 놓고 계속 이 구절을 넘길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아파서. 그런데 왜 이 몇 절만 더 지나가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로 여기서 몇 절만 더 지나가면 이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의 절대성을 놓고 감히 십자가가 잘못되다고 말할 수 없을 텐데 도대체 왜 저 사람들은 통일교인들은 십자가가 잘못됐다고 가르치고 있고 배우고 있고 이런 잘못된 괴설을 낭설을 퍼뜨리는데 그것을 진리로 믿게 만들었을까?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문제는요, 기독교에서 넘어왔다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 이단에 빠져. 기독교에 있던 사람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십니다 하는 이 고백이 자기 마음속에서 실제가 안 됐던 거예요. 그게 생명의 말씀으로 붙들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된 가르침이 미혹이 들어왔을 때 미혹되고 넘어가는 거고 고난이 오고 삶에 고난이 오고 풍랑이 왔을 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이 심령에 꽂히고 실제가 된 말씀이었으면 어떠한 미혹과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혼돈 가운데 있더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남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아멘. 십자가는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영광에만 참여하고 싶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 노릇을 한 것이고 그들이 이단으로 빠져갖고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와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또 간증들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던 사람이고 내가 모태신앙이었던 사람인데 성경 공부를 했는데도 해결 안 되는 많은 부분들이 있더라. 이 십자가 예수가 십자가에서 구속한다는 구속사도 잘못된 것 같다. 뭔가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다. 이런 말들을 간증으로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젊은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에 세뇌가 되고 아 십자가가 잘못된 것이구나 하고 예수님은 이미 내가 다 이뤘다 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면서 아멘. 하나님과 인간의 담을 허무셨는데 아멘. 보혜사 성령을 내가 반드시 보내주겠다고 하셨는데 아멘. 보혜사 성령이라는 이만희라는 자가 보혜사 성령 이만희의 계시를 받고 계시록이 풀어져야만 천국 간다는 이런 헛된 가르침에 휘둘리는 것 자체가 지금 오늘 말씀 누가복음 이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그 생명의 말씀으로 실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심각한 문제 마음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금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또 아직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으시면 다시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아멘. 깊이 묵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 변치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 사탄의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사탄아 물러 도저히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셨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군중들 이 군중들의 의견이 그랬던 거예요. 왜 예수라는 자가 메시아가 왔으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야지 왕으로 등극을 해서 모세가 했던 것보다 더 큰 기적을 이루고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야 할 텐데 왜 그러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가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고 저런 메시아를 따라가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다 같이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아멘.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 뭐예요? 거리끼는 거라 그랬어요. 유대인에게 거리끼는 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거리끼는 거예요. 여기서 이 거리낀다는 것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라는 말이 됩니다. 이방인들, 헬라인 그 당시에는 헬라인을 말하겠죠. 미련한 것, 지혜를 찾는 헬라인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부름을 심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뭐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인데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를 따르는 걸 우리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를 따라갈 때 거기서 오는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봅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의 지혜를 볼 수 있어요. 아멘. 아멘.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에게 거리끼는 거라 그랬어요. 십자가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키를 켜고 있어요. 키를 켜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걸림돌 예수라는 말을 합니다. 걸림돌. 이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어서 이 도저히 십자가를 예수님을 왕으로서 따르다가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걸림돌이 돼서 걸려 넘어지는 죽음의 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모퉁이의 돌이 되고 생명의 돌이 되고 믿음의 반석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느 누구에게는 걸림돌이 되어서 죽음의 길이 되는 것이고 멸망의 길이 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조기 전부터 예정하셨던 자들에게는 무엇입니까? 모퉁이 되고 믿음의 생명이 되고 믿음의 반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독생자가 누구인가 정확한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에게
코너스톤이 되는 것이고 생명의 디딤돌이 되고 믿음의 반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은 많이 미혹 어려움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중과 군중의 여론에 휩쓸리는 시대입니다. SNS의 발달로 인해서 지금 SNS에 유명한 사람들을 인플루언서라고 해요. 영향을 주는 사람들, 인플루언서들이 이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그들의 재력도 엄청나고 많은 돈이 그들한테 집중돼 있고 그들의 영향력이 엄청나요. 검증되지 못한 대중이 여론을 이끌어가는 상황입니다. 지금 군중이 지금 여론을 이끌어가고 이 문화를 이끌어가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정확한 믿음의 중심을 붙들고 우리 믿음의 고백이 없이 살다가는 어느 누구도 우는 사자가 밖에서 우는 사자가 돌아다니고 산길자를 찾고 있다고 하셨죠. 허락하시면 택한 자까지도 유혹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공격하겠다고. 저는 많이 봤어요. 믿음의 몇째 때 저희 부모님이 목회 개신교 목사입니다. 이런 사람들 미혹돼서 넘어왔죠. 열심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 미혹돼서 넘어왔죠.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앞에서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 안에 예수 생명으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확증하라고 그러셨죠. 항상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늘 시험하고 확증하고 주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지금 미혹과 혼돈의 시대에 다가오는 시대에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지만 아멘. 정말 곧 오시지 않고 때와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으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만약에 더디 오신다 그러면 기독교는 이제 더 이상 메이저 종교, 주된 종교가 아니고 마이너 종교로 넘어갑니다. 지금 기독교가 전 세계에서 30% 조금 낮은 퍼센테이지가 되고 있는데요. 28억에서 30억 정도로 보고 있지만 이 기독교 인구 자체가 또 개신교가 아니라 전부 동방정교라든가 로만 캐톨릭이라든가 기독교, 개신교 다 합친 게 30%예요. 여기서 정말 순수 개신교는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있으면 아주 소수 종교로 전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대중 안에서 군중 심리라는 게 대중이 또 나쁜 게 뭐냐면은 대다수가 믿고 군중이 믿고 있으니까 그게 진리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여론이 그렇고 군중이 다 휩쓸려 가니까 이 휩쓸려 가는 그게 옳은 길이겠지. 저 사람들이 그게 이단에서 못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보면 다 자기보다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다 똑똑하고 다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진리라고 따라가고 있으니까 나만 거기서 어떻게 내가 저 사람들은 다 저렇게 열심히 믿고 있는데 혼자 빠져나오고 혼자 거기서 독립행동을 취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군중은 군중이 주는 안락함과 편안함이 있거든요. 그 안에 휩싸여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안에서 개신교가 말씀드렸듯이 점점 인원의 소수 퍼센테이지가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군중의 여론이 아니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개신교에서 정말 이 믿음의 놀라운 고백들이 일어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교회는 승리할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교회가 일본에서 반드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세우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그 영혼들을 구하고 또 이 한국에 있는 일본 영혼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고 한 영혼에 다가가셨듯이 우리도 한 영혼에게 다가가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한 분 한 분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군중의 대중의 여론에 휩싸여서 아버지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도 저희가 코람되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